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다리는 일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다림,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선 밖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이렇게 필요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소중한 것일수록 그게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란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그런 장로입니다. 보통 회당에는 2000년 당시에 보통 회당에 10명의 관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은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을 총 관리하고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7사람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집기라든지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들을 총 감독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 시에 성경을 봉독한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그 설교자를 지명하는 그런 역할을 회당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바로 그러한 회당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좀 지긋하고 장로 역할을 하는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를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정말 초등학교 때 얼마나 자녀들이 이렇게 귀엽습니까? 특별히 12살 때면은 한참 자녀들이 귀여울 때입니다. 정말 아들도 굉장히 귀엽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은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엽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아팠던 그런 기억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밤중에 아이를 들쳐맸고 정말 응급실에 이렇게 달려간 적도 있고 밤새 이렇게 열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아이의 머리와 온몸을 이렇게 닦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딸이 아팠는데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딸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이제 거의 죽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고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이제 해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야이로가 전술력을 다해서 뛰어갔을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해변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갔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이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장로라고 그랬죠. 나이가 지긋이 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0대 청년 예수 앞에 바로 엎드린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자신의 체면을 고려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딸을 낫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이 아이로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간곡히. 예수님, 제발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간곡한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 같이 가십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야이로와 둘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밀쳤다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저도 이 출퇴근 시간대에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리는지, 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증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나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 혈류증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은. 이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막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다가 한 여인과 대화를 계속 나누시면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딸이 죽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하시는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왜 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혈루증 그 여인과 말씀하고 있을 때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아니었더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절대 절망의 상황,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가 정말 참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밤의 가장 깊은 그 순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타이밍, 그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와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었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믿지 않았더라면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예수님, 됐습니다. 좀 빨리 가셔서 안수해 주시지.
이렇게 지체하셔가지고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자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와 그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죽은 소녀 곁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꽉 잡고 달리다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녀가 죽은 소녀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이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보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들 모두 그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가족 구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지옥불이 타오른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끊임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요. 한 명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시간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정말 완벽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와 맞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정이 따르지 않아요. 방금 막 딸이 죽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를 너의 시간표에 깨워 맞춘다면은 너는 결단코 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쪽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삭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결국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도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 때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죠. 근데 요셉은 13년이나 되는 그런 세월 기간 동안에 인내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더라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를 기다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역시 그렇죠. 다윗 왕 역시 왕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 13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성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가 안 되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면서. 빨리 때가 되어서 이거를 들어주고 싶은데,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편에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 카이로스 모먼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